어제 새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참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참가족. 참,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정말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는 가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도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가족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참가족이 되시기 위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참가족을 열어주셨습니다. 어, 어제 말씀 끝부분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나서 누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라고 말씀하시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 옆에 둘러앉은 자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가족이죠. 예수님의 참 가족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참 가족이 되기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득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였던 게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을 영혼의 의사로 믿기보다는 진짜 나의 현실적인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게 참, 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말을 전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 교회도 설교단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올까요? 대령의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자 할 겁니다. 삥 둘러서 갖고 하다 보면 막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근데 이게 잘 전달이 되어지지 않아요. 막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사람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 바닷가에 가서 배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하면 이 그 육지에 이렇게 언덕배기로 돼 있는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뭐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앉으시고 사람들이 앉게 되면 오늘날에도 그 교회에 보게 되면 강단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사람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 효과입니다. 더군다나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람이 어 육지에 그 바다에서 육지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앉으셔서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다의 그러한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바다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이 호수죠, 호수. 그곳에 배에 앉으셔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갈릴리에 가게 되면 참 이게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한 2주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거기에 그냥 가서 멀리만 그냥 바라봐도 굉장히 평화로워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마르고 그랬는데 뭐 다른 이 푸르른 것이 잘 안 보이는데 이 갈릴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푸르른 그런 것들이 보이고 멀리 보게 되면 바닷가의 이 갈릴리 호수의 그 모습과 함께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앉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중을 하였어.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유의 말씀, 천국 비유라고 해갖고 이 비유 말씀을 다 모아놨는데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어디에 생깁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뭐 믿으라라고 이게 뭐 세뇌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게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의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 중에 지금은 선지자의 역할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말씀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기에 가서 그 듣게 되면 정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멀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기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게 되면 그 많은 세상의 시름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걱정과 지을 가지고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롭게 들었을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비유로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네 밭의 비유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또한 여기에는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 비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배에 앉으셔서 지금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호수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호수에서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서 이야기하고 있죠. 더러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흙이 같은 돌밭과 같은 사람,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기 흙이 같은 돌밭이라고 하게 되면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 그 길가 바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뭐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또 흙이 같은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쏙쏙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 사게 되면 유통기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유통기한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짧은 겁니다. 하루, 이틀, 반나절, 1시간, 10분, 1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흙이 얕은 돌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지만 듣고 나서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 그 가시떨기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뭐 자라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운을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운이 막힙니다. 결실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에 나온 사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로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앞에 흙이 얕은 돌밭에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한다더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잘 전한다더라. 들을 때 와서 꼭 연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듣는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여기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다 간절하게 온 사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실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결실이 있는 그러한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밭 가운데 한 밭에서만 결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비유의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말씀,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랬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치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만 있으면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듣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대로 알아듣는 자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떠한 자들은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고하시는 것이기도 저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담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한 가지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어떠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부르니 이미 이때 12제자가 여기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도 여기에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 예수님 옆에 12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었을까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물론 앞에서 전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뭐냐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기에 돌아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앞에 세 가지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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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모함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만 이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까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전까지는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셨었는데 왜 비유로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또한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다 믿어져야 되는데 왜 안 믿어지냐고 저한테 막 질문하시면서 근데 그게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몇 번씩이나 계속 질문을 하시곤 했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얼마나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한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맛보게 되고 그 맛을 깨닫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내게 더 알려주시오. 더 들려주시오. 잊지 않고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꿀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좋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더 찾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지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만약 그 말씀의 맛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의 맛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 사모함으로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알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더 강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냥 없는 자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줄로 알았으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알고자 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소망함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가족일까요? 오늘 말씀을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12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하는데요. 누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어지느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는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즉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무엇과 연관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앞에 마가복음 3장과 연관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또 뒤에 우리 3장 2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함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택한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만 그냥 그 순간만 즐기면 안 돼요.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큰 짐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될까요? 결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오게 되면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함이 없습니까? 주님께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딱딱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그 바닷가에 배를 타고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또한 아름다운 그 경치 가운데에 정말로 평안한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고 어떤 자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듣고 있고 어떤 자는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듣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 밭의 마음과 같이 주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드럽게 촉촉한 마음 가운데에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 당신의 그 샘물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주변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주변에 흐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